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 아주 명예로운 위치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세 차례의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 중에 교회들을 세워갔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선교 여행에서는 로마에서 순교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바울이 당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걸어갔던 그 길을 합산해 보면은 2만 킬로미터에 이릅니다. 2만 킬로미터를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가 초대교회를 돌보고 또 목회자를 세우기 위하여 써나간 편지들이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무려 절반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바로 직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바꿔놓은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신학자는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사울을 바꾸었다. 그리고 바울은 세상을 바꾸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는 로마 관할하에 있던 길리기아 지방의 수도 다소에서 출생했습니다. 그곳에서 엘리트 헬라식 교육을 받았습니다. 헬라의 언어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건너와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유대교의 율법을 배워나갔습니다. 그는 스스로 구별된 무리라고 불렀던 바리새파의 일원이었습니다. 훗날 자신의 이력을 잠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으며 나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 바리새파 사람이었던 그는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사람을 속이는 혹세에 문민하는 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이 땅에서 쓸어 없애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밖에 거센 바람이 불어올 때 그는 한 중심에 있었습니다. 마침내 스데반에 순교하고 예루살렘 교회 온 성도가 박해를 피해 흩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기 위하여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다메섹은 예루살렘 북쪽 240km에 위치한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를 의미합니다. 사울이 왜 거기까지 가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길 위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환한 빛이 그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때는 정오였습니다. 태양빛보다 밝은 빛이 그에게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땅에 고꾸라졌습니다. 그가 두려워 떠는 가운데 하늘에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주께서 사울을 부르십니다. 주께서 죄인을 부르십니다. 죄인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르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죄 많은 인생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그때 음성이 들려오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자, 이것이 바로 살기 등등에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사울에게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그에게 의미가 있었던지 그는 가는 곳곳마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속에서도 이 사건이 3번 등장합니다. 주님은 사울에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말이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사울이 핍박한 것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울에게 네가 나를 핍박한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의 성도를 사랑합니다. 예수께서 그와 자신을 동일시하시기 때문입니다. 다툼 일이 있어도 참고 이해하면서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함께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어 갑니다. 자기 몸을 사랑하는 사람은 온갖 좋은 것을 먹고 온갖 아름다운 것으로 치장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어 갑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주님의 교회를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주의 성도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체포조와 함께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믿었고 다메섹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훗날 사울은 자신과 똑같은 잘못된 신념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처럼 말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힘써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신의 의를 세우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모든 판단의 주인이 자신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판단을 믿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을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단단한 바울을 고꾸라뜨리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몇 초에 불과했습니다. 때는 한낮입니다. 낮이 얼마나 밝습니까? 태양이 얼마나 밝습니까? 그 태양보다 밝은 빛이 사울에게 비추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태양빛과 견줄 수 없는 빛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빛이요 구원의 빛이었습니다. 사울이 그 자리에서 고꾸라졌습니다. 그는 그 순간 그 빛 아래에서 자기 자신을 비로소 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가를, 내가 얼마나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았는가를. 왜 사람들이 교만한지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남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지 아십니까? 이 주님의 빛 아래에서 자신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이때 두려워 떨면서 2가지를 주께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주여, 저에게 무엇을 시키려 하시나이까?
첫 번째 질문, 주여 누구시니까? 사울은 지금 자신을 부르는 주님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가 주를 알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옆을 지날 때 동네 미장원 지나가듯이 무심히 지나가십니까? 여러분은 구주의 이야기를 들으실 때 남의 이야기 듣듯이 무심코 들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울처럼 물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주님은 누구십니까? 주님은 구원하실 어떤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사울처럼 기꺼이 주님을 배우려 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를 알지 않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죽어갑니다.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주여 누구시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어떤 본성을 갖고 계십니까? 주께서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누구십니까?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시요, 지극히 낮은 자들의 좋은 친구이십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며 섭리의 주이시며 하늘의 통치자이시며 저 음부의 정복자이십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모든 권세를 손에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를 믿으면 그는 우리를 모든 악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어느 누구도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이 질문을 제기하십시오. 주여 누구시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고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알려질 때까지, 그리스도와 여러분 사이에 서로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까지 여러분 끊임없이 이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야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는 나에게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주를 알지 못하면 구주도 여러분을 알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은 첫 번째, 우리로 회개케 합니다. 지금 사울은 나사렛 예수가 주시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고통에 사로잡혔습니다. 뭐라고? 내가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핍박해 왔단 말인가? 내가 그동안 열심으로 행한 것이 메시아를 박해한 것이란 말인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지금까지 싸우고 있었다는 말인가? 그 이전에 몰랐을 때는 의기양양했지만 지금은 한없는 죄의식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지식은 우리로 회개케 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라는 이 지식은 우리로 소망하게 합니다. 사울은 구주를 보았기 때문에 소망을 갖습니다. 주님이 내가 그동안 핍박해오던 그분이십니까? 세리와 청기들과 가까이 하셨던 그 그리스도십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그분이십니까?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하여 임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나의 민족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사울처럼 겸손하게
물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사울의 두 번째 질문은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였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서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시 적었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 질문은 여러분 사울이 자신을 내려놓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 그리고 자신을 올바로 하나님 앞에서 발견한 사람,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그렇지 못한 자는 여전히 모든 것이 다 내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모두 나입니다.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다 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서 만나 자기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모든 권세가 그의 손에 있다면은 그를 반대하는 것은 악한 일일 뿐만 아니라 가망 없는 일입니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보십시오. 사울은 무조건 항복합니다. 주여 주께서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제가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나는 더 이상 주님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시키시는 대로 행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분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사울은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내게 무엇을 시키려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 욕망은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시키는가? 그러나 묻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주님, 내게 무엇을 시키려 하십니까? 큰 일인가 작은 일인가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께서 내게 시키실 일을 알려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행하겠나이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도 주님, 주께서 내게 무엇을 시키시려 하시나이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께서 내게 무엇을 시키시려 하는지 보여주십시오 라는 이 질문은 주여, 무엇을 명하든지 내가 행하겠나이다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이 시키신 일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했습니다. 1년 후에 혹은 2년 후에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그리스도를 쫓아갔습니다. 지체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또한 아무런 조건도 단서도 달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내게 무엇을 시키려 하시나이까? 그것이 전부입니다. 내가 그것을 행하겠나이다. 그 일이 내 육신에 즐겁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힘들지라도 내가 기꺼이 그것을 행하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즉시 바리새주의를 버립니다. 자신의 혈관 속에 흐르는 정신을 지웁니다. 사울은 과거 행한 모든 모독적인 말과 언행을 버립니다. 모든 불경건한 행동을 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후 바울은 그 다메섹에 들어가 예수가 메시아임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갔는데 막상 들어가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전파하기 시작하니 사람들은 그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이처럼 사울은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의 종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가던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붙잡으러 왔다가 그리스도에게 붙잡혔습니다. 이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한 변화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변화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체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복음의 일꾼으로 변화시킵니다. 오늘 이 사울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80도 철저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변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삶의 주인이 바뀌었는데 삶의 모습이 안 바뀔 수 있겠습니까? 삶의 스타일이 바뀌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주님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삶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자, 우리 그의 고백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여러분, 날마다 아침 침상에서 일어나실 때 무슨 소명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매일 아침에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명 이루기 위하여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아니면 계획 없이 목적 없이 현실을 보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뜻없이 분주하기만 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 자신을 보았고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자기 정체를 알고 자기 사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 질문 통해서 그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내가 나의 주를 더 가까이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주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질문을 해야겠습니다. 주님과의 올바른 만남 속에 나의 정체를 알고 내 삶의 사명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이 체험이 없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알고 나면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열정이 내 마음속에 싹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내 삶이 변화됩니다. 내 생각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운명이 바뀝니다. 기독교는 이 체험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직 주여 누구시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까? 자, 오늘 이 순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열심히 달려가는 인생의 길 위에서 주님을 찾는다면 주께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여러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제가 당신의 음성에 대답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회개입니까? 회개하겠습니다. 화해입니까? 화해하겠습니다. 헌신입니까? 제가 기쁘게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내 삶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